잠언서 21장부터 오늘 25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전 3권으로 나누어졌는데요. 1권은 1장부터 9절까지 되어 있고요. 2장은 2권은 10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고요. 3권은 25장부터 3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 솔로몬의 시이기도 하지만 그 25장 같은 것은 그 히스기야 왕이 편집한 그 내용도 있고요. 또 다른 그 왕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쓴 글도 있습니다. 자, 오늘 21장부터 25장까지는 특별히 그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1장은 지도자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1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과 여호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왕의 마음, 통치자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합당하고 맞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그 봇물에 있는 그 물처럼 내어줄 때 내어주고 닫을 때 닫고, 그러한 정도로 그 왕의 마음을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도자가 자기의 지혜로 다스릴 것인가, 통치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묘락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리라. 잠언서가 가리키는 것은 지혜와 총명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명철과 인간의 묘략으로 통치를 지혜롭게 온전하게 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장에서는 통치자가 어떠한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마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 그 문제는 외모나 그거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얘기했죠. 사람의 모든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 음행과 간음과 모든 그러한 술수들이, 악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모로 이렇게 사람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악인이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아주 정말 악하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행패 부리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악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기당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그렇게 악하게 보인다면 외형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당할 사람들은 없죠. 상당히 선합니다.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도소에 가보면 살인한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얼굴이 상당히 선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도 사람의 행위를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정직이라는 것, 의로움이라든 것, 선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사무엘서도 나오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낫다. 여기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이고, 정의는 삶의 정직한 의로움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첫 번째로 무엇을 보느냐에다 기준을 잡았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우리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삼가라고 했는데요. 눈에 높은 것, 가당치 않은 것을 보는 것, 자기의 눈에 높다는 건 기준치를 높은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자, 이제 5절 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공의롭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통치자들이 가져야 할 그 어떤 성품의 자기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이제 로마서인가요? 로마서에서도 지도자의 덕목 속에 이제 섬김이라는, 다스림이라는 게 나오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부지런한 경영이라는 건 어떤 것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거, 교회를 운영하는 거. 근데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지런한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지만, 조급한 자, 여유 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 것인가, 남보다 먼저 뭔가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건 결국 재물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지금 그 신약에서는 재물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상을 돈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지 않냐. 근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물론 재물이 있어야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빈곤한 것이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물관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가 먹고 입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알고 계세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고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지 말고, 그죠? 예,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과 의를 행하는 곳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주인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여러분, 돈이 수십억이 있으면 그거 세상 끝날 때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죠? 근데 오히려 수십억을 남겨놓은 자식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죠? 만약에 그 재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그죠? 우리 지금 누님과 제 동생이 지금 제가 변화받고 목사가 된 이후에 지금 근 30년간을 참 선하게 삽니다. 부족함 없이 그냥 서로 어떻게하면 서로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염려와 그런 걸로 삽니다. 근데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의 재산이 수십억을 남겨놓고 갔다면 어떡할까요? 근데 아버지의 자식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낳지 않은 분들. 근데 아버지의 선산을 한 3,000평 있었는데, 그 한참 우리나라 아파트 붐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 이천 장로하고 같은 달에 난 그 큰 형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그 손주에게, 장손이니까 아버지가 물려줬어요. 거기는 이제 선산이니까 원래 우리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들 돌아가시면 묘를 써야 할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일대가 아파트 촌이 돼 아주 얕은 산이었기 때문에 그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설정되면서 그걸 그 당시 15억을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누나까지 8남매였는데, 그러니까 그 장손 빼고 그러면 7사람한테 2천만 원씩을 나눠주고 끝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그 조카지만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혼을 하고 또 자기 차 앞으로 땅을 그 나눠주고 산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아내가 또 이혼을 하고 아이가 또 뇌암으로 죽고, 그리고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형제에게는 2천만 원씩 3사람에게 6천을 준 거예요. 근데 그쪽 형제들에게는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내 형제들이 지금 다 잘못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쭉 물론 우리 이천 장로 다 망해서 잘못됐지만 여러분들 보기에 어떠세요? 그냥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죠? 돈이 있든 없든 그렇게 욕심 안 부려요. 그냥 있는 거 족하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재물관을 어떻게 가질까? 여기 지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는 것은 어떤 입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죠.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불려다니는 안개라. 안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돈을 모았다면 과거 이태원 시절에 모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거가 가지고 있었다면 참 행복했을까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9절을 봅니다.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 다투는 여인보다 정말 자기 마음에 맞는 여인과 정말 도토리 움막 같은 데서라도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뭘까요? 아내를 잘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아내를 잘 얻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서에도 나와요, 그죠? 예. 또 이제 13절을 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를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통치자는 또 여러 가지 정말 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많잖아요, 그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부자가 오면 뭐 앞에 앉으라 그러고 가난한 자가 오면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문제. 예. 교회에도 이렇게 귀부인이라든가 재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죠. 예, 근데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다. 다음 선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은밀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뇌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뇌물이나 은밀한 선물이나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여기도 뇌물,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러니까 뇌물 많이 받으라는 것 같죠. 이건 뇌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는 사람은 뇌물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주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두 사람과의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한쪽에 어떤 원한을 갖든가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때 선물이겠죠.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가요. 명철, 판단력, 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 먹고 세상 좋아하는 거, 술덤벙 물덤벙 살아가는 사람,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거죠. 난 지혜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집에 가면 요즘 살이 쪄서 못 입을 옷이 너무 많아서 저것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 그것도 한참 생각했어요. 저기 한남동에서 이사 올 때도 거의 다 옷을 다 버리고 왔는데 뭘 또 그렇게 꾸역꾸역 사뒀는지 입으려고 그러면 하나도 안 맞아요. 와이셔츠 같은 거는 이제 맞지가 않아요. 내가 100 사이즈로, 미디움 사이즈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미디움이 아니더라고요, 내 몸이. 이제 105 사이즈가, 난 105 사이즈는 저기 누구야, 태영이한테만 맞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 105 사이즈가 맞는 거야. 이제 내가 105 사이즈가 돼서. 근데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집에는, 글쎄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에게서는 이것을 다 삼키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하라. 공의와 인자입니다. 항상 성경은 아까 그 3절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공의는 뭘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자기의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싫은 것도 내게 유익이 되면 그걸 의로 여겨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각 정치인들 그 정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 보면 공수처법 통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대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4+1인가를 만들어 놓고, 무슨 나는 슈퍼마켓 가서 2+1이라는 건 그건 싸니까 사잖아요. 그죠? 사이다를 살 때도 2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있어도 무슨 국회 법에 4+1인가 뭔가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참 제주도 머리가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악한 머리를 쓰는 데는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예. 그래도 지금 자기네들 문제로 지금 구속될 만한 사람, 재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사면시켜 주려고 이번에 그 법사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공수처법이니. 벌써 무슨 지난번 총리하던 그 여자 총리, 대법원에서 판결 낸 거, 그거 뒤집으려고 들고요. 그럼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공의롭지가 못해요. 우선은. 그러니까 그래도 보수가 집권을 했을 때는 대통령들이 너무 헤쳐먹고 뇌물 좋아하고 그게 문제였지만 그렇게 악하진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자, 22절 함께 읽읍시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성방벽을 허느니라.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법. 이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 상대의 가장 힘이 되는 사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지혜로 대하라는 것이죠. 다음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거 야고보서 1장 말씀이죠. 예. 혀는 불의 혈이라고, 불의 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27절 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악인의 재물이 원래 가증한 거라는 거죠. 그게 선하게 모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에게도 악한 뜻으로 재물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가인의 재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방법이 악인처럼 살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 예물 가져온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하고 그런 걸 보이고 내게 축복하소서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잖아요. 다음 이제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묘락으로도 못하고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지혜로 살아가라는 것.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에게 있다.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준비하죠. 그렇지만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에게 예배만 드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서에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어요. 이제 곧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실 텐데 열심히 돈 모아서 뭐 할 거냐?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규모 없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같이 지내지도 말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합당한 것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약에서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일본에서 나올 때 한 푼도 없이 정말 빈손 들고 나왔고, 또 한때는 우리 이장로가 많이 도와줘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었지만 IMF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그랬어도 풍족한 교회에 어떤 목사들 많은 월급 받아서 산 것보다도 나는 더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건강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1장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공의와 정직을 지키고, 그죠? 바른 말을 하고, 선한 아내를 맞이하고, 어떤 전쟁이 상대와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어서 화해할 수 있으면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형제와 다투다가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거기다 놓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원망 들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먼저 화해를 하러 왔어. 글쎄 그 사람은 화해할 마음이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꾀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죠.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마음을 흡족할 만한 어떤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람의 사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인가요?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그랬어요. 예배라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있으면 그걸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라. 왜 예물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입으로 때울 생각하지 말고, 아니 원한을 줬는데 무슨 입으로 몇 마디 한다고 이게 풀어지겠어요, 그죠? 그게 안 풀어져요. 예. 자, 이제 22장입니다. 자, 22장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과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성경의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먼저 네가 깨달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화답하게 하려 함이.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왜?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은총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여러분보다 많이 악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보다 되게 머리가 좋았어요. 머리도 좋고 그 좋은 것이 그냥 악의 덩어리였어요. 하는 것마다 성공할 수 있었고, 내가 성공하는 데는 뭐 상대가 죽거나 말거나 그건 관계 안 하고 내가 성공만 하면 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하고 뭐 만나는 건 둘째 쳐놓고 이 나이까지 살지 못했겠죠.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건물 옥탑에 사는 박순명 씨예요. 박순명 형제예요. 우리가 이 건물 여기 막 수리하고 할 때 그 옥상에서 그때 이렇게 살 때 옥상에다 막 목수들이 짐을 싸놓고 거기서 뭐 이 바깥에 방부목을 칠 때 그 사다리차가 와서 그를 거기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옥상이 뭐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옥탑에 사는 이런 뭐 노숙자라고 해서 무시한 거냐고 해서 술 먹고 길거리에서 눈이 펄펄펄펄 오는데 홀딱 벗고 홀딱 벗었어요. 아주 양말 한 짝도 없이. 네. 나한테 막말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 먹고 여러분들 갖고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랬잖아요. 개가 시끄럽다고 개 한번 키운다고 올려달라고 그랬다 하룻밤도 안 재워가지고 개 끌고 내려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갑자기 자기는 자기 죽을 병은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이대로 내가 죽을 것이구나. 병들어서. 병원에 갔다 왔더니 갑자기 무슨 뭐 이게 암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나오고, 예. 내가 그 형제 때문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양쪽 다리, 무릎, 그 관절이 다 뭐 녹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해서 인공관절로 해서 다 2달 만에 다 수술 끝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바꿔서 수술비도 다 됐고, 또 우리도 조금 걷어서 보내줬고. 그냥 사람이 보기가 보는 것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선해졌잖아요. 나는 내 생전에 목사가 되고 나서 나는 처음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어느 날 목사님하고 울면서 들어와서 넙적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신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절을 해? 하고, 고맙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죠? 어떤 놈들은 7, 8번을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 받아줘도, 아유, 그냥 뭐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 내가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어떻게 하랴. 성도도 없는데 나 쫓아내겠냐. 나 없으면 간식 갖다 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이 있어요.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만큼. 근데 접으면 생각을 안 해요. 옆에 있어도 안 봐요. 마음에서 접으면. 그런 것이 나의 좀 모질 마음이기도 해요. 어저께도 어느 형제가 보내온 카톡을 보고, 그렇게 보내놨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출교를 했어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한쪽 구탱이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 예배 도중에 쫓아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어느 형제가 바른 얘기 했는데, 이젠 이거 더 이상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카톡에서 이름 빼겠다. 카톡에서 이름 빼는 건 이쪽이래야지 지가 지 주제에 뺄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언제까지 더 악할 건가 그러면서도 난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 애보다 더 악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육체의 문제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뭐 여기뿐이냐? 뭐 여기뿐은 아니죠. 더 큰 문제는 그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대형교회에서 어린이들 교사를 맡았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나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정해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종말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의 삶에서 하는 또 심판이 있어요. 그죠? 자, 계속하십시다. 그래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선한 자와 가난한 자가 그 부자와 다 같이 살지만 그 사람을 똑같이 지은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4절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택할 것인가, 명예를 택할 것인가, 겸손을 택할 것인가, 재물과 영광,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자, 다음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멸하는 자. 패역한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라고 그랬어요. 이건 자기 인생살이에서 가시와 올무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자기가 온전한 평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은 패역한 길을 멀리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6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 어려서부터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건 그래서 빚지고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앞에서 계속 패역한 자, 뭐 악을 뿌리는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는 임금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나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지식 있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14절부터 계속해서 언급되는 말은 이제 음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예, 음료라는 건 우리를 어떤 성적으로 이제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예. 그 다음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를 멀리 쫀다. 이거는 아이의 잘못을 그냥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잘못하는 것에 채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지금 22장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3절에서 겸손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17절에서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하라는 거죠. 다음 이제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성경에 지혜와 총명, 모략에 가는 거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둔 것이죠. 그것은 먼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리가 내가 먼저 깨닫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진리를 서로 가르치고 회답할 수 있는. 24절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래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며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 그의 행위를 본받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영혼이 올무에 빠뜨려질까. 이건 감정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요, 사람을 막 올렸다 놨다 내렸다 올려놨다 내렸다 하죠. 기쁠 때는 자기 간까지 다 꺼내서 먹일 것처럼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잘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공치사 다 꺼내내고요. 그런 친구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빨리 정리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 올 때 다 여러분들에게 다루는 특성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에게 무조건 잘해라. 이유 없이, 그죠? 그건 내가 내 부모에게 잘못해서 평생을 가슴에 안고 가야 되는 아픔이 있어서 부모에게. 두 번째는 자기 감정대로 살지 말라. 감정을 절제하라. 분노를 절제하라. 왜? 다 분노가 있어요. 이쪽 애들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원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생에 얽혔다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쌓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이 터지면 그냥 말이 본물이야, 본물. 안 건드려야 돼. 벌집돼, 아주. 근데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온무에 뻘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야 돼요. 자, 너는 사람과 덤부로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이거 여러 번 나오죠. 그냥 꿔주지 말고 그냥 주시면 돼요. 네.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고,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라는 것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손잡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손잡는 사람 있어요? 뭔가 내가 유익을 얻을 거 위해서 덜컥 손잡았다가 결국은 올무에 걸리는 거죠.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그죠? 빚보증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색을 옮기지 마라. 이 말에 대한, 이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갈보리 채플에서 서울갈보리 채플의 초대는 나잖아요. 그죠? 초대 담임은 나예요. 내가 세운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음 사람이 와도, 그죠? 네. 갈보리 채플에 입문한 사람은 청목사가 세운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자기 앞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각자 자기의 일에 능숙한 게 있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능숙한 게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쓰는 것이기도 해요. 돈 버는데 능숙하면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22장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 자, 23장을 봅니다. 23장은 삶의 초석, 우리가 지혜로운, 그러니까 잘 사는 삶의 초석에 대한 것인데요. 17절 함께 읽을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음식에 관한 것.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요. 관원,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원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관원이라는 것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와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내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면 그 어떤 그 지도자 앞에서도 그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남의 밥상에 숟갈 얹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 족하게 하지. 내 윗사람의 어떤 자리를, 식탁을 빼앗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에 이렇게 비유해서 쓴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지. 예.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 사사로운 지혜. 이건 뭐예요? 부자가 되기 위한 꾀. 어떤 사람이 한 10평만 사두면 앞으로 3년 후에 30배는 10배는 최하 많이 하면 30배까지 오를 겁니다. 그럼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얘기했다도 사면 안 돼요. 그죠? 자,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라. 내가 이태원에서 버는 돈을 그냥 깔고 앉아서 이제까지 있었다면, 그죠? 아이고, 여기 와서 이거나 가르치고 있지 않을 텐데,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그러네요. 그죠? 내 돈 그렇게 됐어요.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얼마나 높이 날아갔는지 찾을 수도 없게 날아가 버렸어. 자, 그 다음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악한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자기 분수를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먹는 그 음식 얼마나 맛있고 그럴 때 그 식탁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높은 자가 음식을 차려놓고 이거 좀 먹어. 그러면서도 딴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느냐.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그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들려. 너 먹은 거 다 토해놔야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과거에 내가 한남동에서 많이 힘들 때 어떤 분당에 그때 뭐 분당이 막 아파트가 늘어나서 그런 교회들이 글로 막 들어가고 했는데 어떤 분이 거기 큰 땅을 사서 분당에 교회를 줬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뭐 하늘에서 만나고 떨어지는지 어떤 그런 교회인데 나를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거 막 짓고 있는데 이제 교육관도 짓고 신학교도 할 거라고 그래서 나보고 와서 신학원을 좀 운영해달라. 갈보리 채플식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맡기겠다는 거죠. 뭐 새벽 예배도 안 맡기고 아무것도 안 맡기고 그 신학원만 맡기고 자기네는 지금 아파트도 그쪽에 또 하나를 또 짓고 있는데 숙소도 줄 것이고 차도 줄 것이고 예.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교회를 갈보리 채플로 세우고 그분이 이제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 당회장이 되는 거죠. 집도 주겠다. 뭐 월급도 풍족하게 주겠다. 차도 주겠다. 참 아주 대단한 거죠. 그때 정말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고통스러운 때인데 예, 근데 그런 유혹이 있었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 저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아마 내가 과거에 그만큼 잘 살던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 자주 이제 나를 만나러 오는 그 목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대형 교회 목사들이 왜 그렇게 돈이라면 원한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비자금을 모으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너무 째지게 못 살고 해서 아주 돈의 원수 가진 사람들이라 자손 대대로 정말 부귀를 물려주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대형 교회라도 옛날에 그 목사들이 그 나이에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요 정말 배고프고 오갈 데 없는 사람만 목사가 된 거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왜 목사가 돼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래도 과거에 그만큼 그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족하고 새끼 밥 먹는 거 뭐 똑같고 뭐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없는데 돈 가지면 뭐 하겠어요. 지금 여기 만약에 아크로일 우리 동준네 집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뭐 하고 살겠어요. 그죠? 결국 여러분들 사는 기숙사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이 참 대단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먹은 것도 토할 것이다. 자, 9절 보세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거다. 예. 지혜로운 사람에게 네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옛지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라. 예, 고아들의 밭. 그 작은 것을 어떤 우리말에 그런 것이 있죠. 쌀 9가마 한 사람이 한 가마를 100가마를 채우려고 한 가마 한 사람 걸 빼앗는다고 그러죠.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과거에 그 조상들이 세운 그 원칙을 옮기지 말라는 거죠. 12절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훈계라는 건 책망이에요. 다음 17절 함께 읽읍시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들이 잘 되고 부자가 잘 그냥 간단하게 돈들을 벌고 그냥 로또를 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명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재미로운 것이 나오네요. 20절 함께 읽을까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술 끊었으니까 여기 없을 것 같은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채식 못 먹는 사람이 있죠.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나는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사귀고 싶네요. 지금도 우리가 지난번 며칠 날인가? 어디 갔다 온 날이죠? 남성 갔다 온 날 노란상이라는 집에 소고기 한번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할 사람은 돈 가지고 예약하세요. 내 것까지. 자, 이제 또 보십시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야. 그죠? 술 취한다는 건 세상 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 모든 걸 다 포함된 거고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지는 게으른 자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 25절 이거는 위에 22절 23절 24 다 같은 말인데요.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리라. 27절에 보면 음료를 새기지 말라고 그러죠. 깊은 구덩이라고 그랬고요. 강도같이 매복한다고 그랬고요. 예, 그리고 29절에 재앙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또 분쟁이 누구에게 오고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은 전부 다 음료를 새기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는 근심, 그것이 30절에 나오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죠? 혼합한 술, 혼합한 술이라는 것은 칵테일은 혼합한 술이죠, 그죠? 근데 칵테일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못된 교리, 그죠? 세상 교리를 섞은 것이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도 있다. 붉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러죠.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고 마비시키는 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을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근데 이 말을 보면은 지금 30절에서 술에 잠긴 자와 혼합한 술이 또 포도주는 붉고 이 말이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 뱀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귀히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당연히 그렇죠. 잘못된 교리 속에 빠지니까.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바다 가운데 누울 수 없잖아요, 그죠? 돛대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는.
중독이에요. 세상 것에 중독이 되고, 이건 종교적인 중독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똑같잖아요. 그죠? 예, 신천지뿐이 아니라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이건 어떤 영혼의 마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에서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마음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올바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곳에서 잘못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 동안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냥 영혼이 술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는 영혼을 사로잡는 거잖아요. 사기꾼은 내 마음을 뺏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내 영혼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리고 내 육체는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이끌려가서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좋게 보이고, 그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잘 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귀와 영화를 얘기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지혜, 또 지도자가 살아가는 지혜,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좋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바라며 세상 것에 눈들리지 말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세상 것에 술 취하지 말고 선한 마음과 공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